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라는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자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딱 단번에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 성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은 뭐 조금만 해도 이길 것 같은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지 이 아이 성을 공격했지만 여지없이 그냥 실패하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이 여호수아가 크게 낙심을 하고 낙담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지금 왜 너 그냥 주저앉아 있냐. 이게 아니라 왜 엎드려 있느냐. 지금 너부러져서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에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실패한 인생인데, 그죠? 리더가 한번 보기 좋게 절망한 그 순간인데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관에 실려서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병자들을 고칠 때 일어나라 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사용했습니다. 성전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고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죠?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여러분, 일어나라라는 이 말은 그냥 어떤 몸이 현상학적으로, 그죠? 단순히 일어나는 이런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일어나라라는 말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죽은 자 곁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평생 안전병으로 살고 있는 그런 희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라는 그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주님의 명령에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일어나는 행위지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인생도 일어나라라는 음성이 들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좌절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죠? 일어나지 않더라도 왜 꼭 일어나라고 하느냐? 하나님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데,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얼마든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일어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일어나야 합니다. 왜 일어나야 될까요? 왜 일어나야 될까요? 도대체 일어나는 행위가 담고 있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행위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연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앉아서 봅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려면은 앞에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앞에 사람이 너무 거기 몰두해가 일어나서 막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앉아라, 안 보인다 해도 말 안 들어요. 지 보려고. 여러분, 야구장 가서 한번 가셔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타자가 자기 응원하는 타자가 홈런을 쳤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앉아도 보여요. 보였는데요. 일어나가지고 와 소리를 지르고 꽈음을 지르면서 응원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을 같이 거기에 몰입시켜서 거기에 동의하고 더 잘 보려고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성에 마을에 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데 앞에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데 이미 늦었어요. 늦어서 가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왜? 왜 올라갔습니까? 보려고. 그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 상황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동들, 일어나 올라가고 또 이러한 잘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 마음이 그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그 태도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만큼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가는 만큼 놀라운 것은 그만큼 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는 이 행동은 나의 의지와 결단을 담은 행동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가 있다. 이 예배 자리에 금자리는 어딜까요? 지금 다 피어 있어. 금자리가 지금 앞에. 지금 앞에 아무나 가져가도 됩니다. 금이 있습니다 하면 와가 다 와서 앉을 건데 앞에 이게 잘 보이는 자리, 그죠? 이게 이제 금자리예요. 이게 왜? 은혜를 쉽게 잘 받을 수 있는, 그죠? 동자리는 어딜까요? 동자리는 중간에 어중간한 자리, 그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안 보기 보기 싫으면 몸만 조금만 털면은 목사님이 안 보이는 그런 자리, 그죠? 은자리가 그렇고 죄송합니다. 은자리가 그렇고 동자리는 어딜까? 동자리는 저 출입구 저쪽에 언제든지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그 자리, 그죠? 여차하면 막 일어날 수 있는 자리 막.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마음의 그 자석, 예배 자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를 반영해 주는 겁니다. 물론 앞자리 오면 좀 불편하죠, 그죠? 다이렉트로 목사님 가까이 오면 침 튈지도 모르고.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앞자리에 와서 하는 이유는 그 목사님을 가까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대한 이 예배에 몰입해가지고 집중해서 은혜를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뒤에 저 동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분들이 은혜를 받기 싫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물론 좀 불편할 수 있죠. 뭐 너무 가까이 나가면 좀, 그죠? 괜히 나는 제일 뒤에 있는 게 나는 더 은혜 받는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표현을 예전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그 예배의 자석과 그 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거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죠? 지금 옮기셔도 소용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입니다. 일어나라라는 말씀에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냐? 순종 그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앞뒤 정황 상황 잘 살피지 않고 무조건 일어나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평생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없어서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 안전뱅이의 마음이 어떠할까? 뭔 소리 하는데 나 못 일어난다. 지금 뭐 논리나 돈이나 주고 가지. 이런 마음이었으면 그 사람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라는 말은 자기가 거부할 수 없는 그 명령을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안전뱅이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었다? 일어나려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말씀에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나는 그 말씀을 오롯이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말씀이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에 닿을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순종이 만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해도 내 마음이 확 닫혀 있고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별로 예배 환경이 좋지 않아도 내가 예배에 몰입해서 최상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도 다 은혜 받는데 자기의 마음이 딱 닫혀 있으면 그 사람만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라고 묻는 사람이 성경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세 번째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달리다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달리다굼은 무슨 뜻이냐? 달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쿰은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달리다 쿰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41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기적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한번 일어나 봐라. 군대 가가지고 여러분 훈련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어떤 건지 아닙니까? 일어났습니다.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앉아.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고생시키기 위해서 일어나, 앉아, 이거 시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소녀에게 달루다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살리셨을까? 왜 그를 이렇게 일으켰었을까? 여러분,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소녀를 살릴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그 절박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어떤 한 귀티나는 사람이 급하게 달려와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엎드려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오늘 2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아직 안 죽었습니다.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전에 그 성전이 짓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역마다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켰던 그런 어떤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그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하는 것인데 아무나 그 회당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어느 정도 율법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 회당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회당장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그리고 예수님은 젊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아주 겸손하게 발 아래에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간구하는 겁니다. 병든 딸을 살려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병든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름이나 명성이나 체면이나 자존심,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그의 기도는 아주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간구에 감동을 받아서 그의 병든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실 수 있으십니까? 꿇으실 수 있죠.
꿇을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녀를 위한다고 한다면,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고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얼마든지 부모들은 간 쓸개도 다 내어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믿음 때문입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하인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5절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모시고 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기대하고 갔는데 사랑하는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야일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그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지금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객관적인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그런 판결을 듣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좌절할 수 있는데 그때 곁에서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 같은 사람이 목수의 아들 예수의 무릎에 꿇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이나 체면을 내려놓고 병든 딸을 위해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평소 같으면 무릎 꿇을 이유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하지만 자신의 병든 딸 때문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병든 딸 때문에 무릎을 꿇었는데 근데 그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무릎 꿇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별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졌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아쉬운 소리 할 이유도 없습니다. 딸 때문에 엎드렸는데 이제 엎드릴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가는 도중에, 오늘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도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 12년째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길에서.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갑니까?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그 여인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고쳐준다고 또 잠시 멈춘 겁니다. 결국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혈루증 타치 탁 하고 다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고 기다려서 서서 그의 얘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고쳐주셨어요. 그만큼 시간이 지체됐어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12년 혈류증이면 지금 고통스럽겠지만 나중에 고쳐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지금 중요한 데 갔다 와가 나중에 여기서 만나다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해도 될 텐데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시간을 쓰셨어요. 그리고 가는데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회당장의 마음이 어떠했겠냐. 지금 여기서 지체해서는 안 되는데 이미 지체하고 있을 때 그 마음에 조바심이 일어나고 두근두근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되는데 괜히 여기서 지체해가지고 그 회당장의 마음에 얼마든지 원망이나 불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이제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요. 그 마음에 있는 서글픔과 그 통곡이 분노로 일어나서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할 수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회당장이 놀라운 것이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와보니까 완전 초상집입니다. 38절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때 주님께서 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59절에 보면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끝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데 주님은 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시킨 대로 두말 없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야이로가 여기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잔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분명히 죽은데 제가 누군데 잔다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하면서 그 말에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모두 다 나가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 나가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누구의 묵인하에? 주인 되는 이 회당장의 묵인하에. 지금 집주인은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예요. 회당장 야이로인데 만약에 야이로가 반대하면은 예수님이 오히려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내보내라 라고 하니까 이 회당장이 다 나가라고 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나가라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집에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자기 딸의 죽음을 슬퍼하고 평소에 슬픔을 있을 때 같이 와서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잘 아는 지인들도 있고 평소에 자기가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기대해주고 존경해주고 함께 편이 되어줬던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갓집에 초상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가 와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시고 다 내보내라 하면 여러분들 누굴 끄집어내겠습니까? 저를 끄집어내지 않겠습니까? 이 돌아왔나 이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뭔 소리 하느냐.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 목사님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디 아프십니까? 이 사람들 가라니. 지금 조문하러 온 사람들 어떻게 내보낼 수 있습니까? 좀 자초지종이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거 다 생략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보내라 하니까 주인이 다 내보내요. 그리고는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방 안에 예수님과 부모와 그들만 들어간 것은 지금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환경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평소 자기에게 편이 되어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울며 통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딸이 죽어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로지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의 입장에서 그들의 통곡 소리는 위로의 소리였습니다. 응원의 소리였습니다. 사실 함께 슬퍼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소리는 오히려 이 회당장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들은 야이로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소리였습니다. 포기하라는 소리였습니다. 이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절망과 고통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왔지만 소용없다. 예수님 계시지만, 하나님 계시지만 이거는 안 된다라는 절망의 소리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받아들이라. 이제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부정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그 통곡 소리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자 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을 교회 다니게 하고, 그죠? 수련회 보내고, 무슨 예배 들을 때마다 절대 빠지지 말라고 할 때, 이런 말씀을 읽고 기도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 부모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어리석다, 왜 그렇게 키우느냐라고 이렇게 핀자를 줍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교회 다녀가지고 무슨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지금 뭐 다들 입시 준비하고 학원 다니고 난리나고 보충 수업하고 있는데 무슨 수련을 가느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 말들이 아이들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겁니다. 지금 소년을 누가 살렸습니까? 통곡하는 그들의 소리가 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세상의 소리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세우고자 할 때 그렇게 해서는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는 죽는다고 걱정해 주는 통곡까지 해주는 그러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헛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는 잔단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상식,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경험들 그것들은 다 내려놓고 잔다고 하면 자는 줄로 믿는 겁니다. 된다고 하면 되는 줄로 믿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누가 과연 나중에 천국 들어가는지, 누가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누가 성공한 인생인지,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인지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가봅시다 한번. 믿음으로 살다가 갑시다. 그때 가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온 백성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들의 인생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들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도 중요하고 체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그가 무릎을 꿇고 그 발 아래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라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깊이 담겨있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시다가 힐루증하는 여인도 고쳐주시고 죽었다고 해도 그래 아이고 안 되는 것 같다 난 돌아갈게 아니라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고 불고 조롱하는 그 소리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달리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 붙잡고 그죠? 절박하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 기도하는 거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5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세상의 소리라 세상의 판단보다는 주님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절박하게 기도하시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